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혼을 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중요한 축복을 몰라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독신으로 살면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좋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시기를 놓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생각은 아닙니다. 결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개인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 신앙은 없지만 다른 조건이 좋아서 결혼하려는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야 꼭 결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라 결혼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을 찾는 것이 결혼의 기초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여자들에 비해 믿는 남자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본 기사 가운데 동유럽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가 동유럽 교인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유럽 교회에서 제시한 문제가 여자 성도들은 많은데 남자들이 부족해서 문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가 그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여자들 중에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실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결혼할 때 외적인 조건이 사랑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부모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지만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과 헌신에 기초한 결혼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오히려 조건을 따진다면 오히려 그것을 좀 초월해서
사랑으로 결혼하라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조건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때때로 결혼이 무언가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바람직한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를 얻을 목적으로 하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외교적인 목적으로 여러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들은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종 선교 사역을 목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가 되어 선교를 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순수한 결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요즘 이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서 결혼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결혼이란 말 흔히들 사용합니다만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약과 결혼은 연결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마치 굳이 재미난 말을 한다면은 동그란 삼각형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모순된 말이죠. 그리고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언약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편에서 그 언약을 깰 때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간음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헌신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다른 이유로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거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헌신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결혼은 헌신으로 유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피차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가 바로 영적인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또 25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기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풍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할 일은 말씀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믿음의 행동입니다. 종종 부부 세미나를 듣고 나와서 싸우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듣고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적용하는 거죠. 오늘 강의 잘 들었냐? 그러다가 오히려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부부가 각자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이 결혼 생활이 독신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에 뒤지지 않는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대체로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양가가 일치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도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곤 합니다. 가능하면 결혼을 예배당에서 또 목사님의 주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장소나 주례자가 우리의 결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에서 양보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미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장소나 또 주례자가 아니라 결혼하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지만 자연스럽게 두 가정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기쁜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결혼에 관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들의 결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그냥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들이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떠나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결혼의 주체가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몸 되는 가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혼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통적인 예절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세속의 물질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수 예물로 결혼의 질을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결혼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는 장소를 예식장이 아닌 예배당으로 주장하는 크리스찬들도 사실 혼수 문제에서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혼수와 관련해서 결혼을 잘했느니 또 못했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결혼을 세속화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결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세속적인 풍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양가가 서로에게 감사의 선물을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체면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예물을 한다든가 또 그것을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심지어는 요구하는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에서 나온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친 혼수를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돈 받고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도 사실은 과도한 혼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서 절제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준다면 이 사회를 향해서 작은 것 같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르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습 중에 하나가 또 이 청첩 문화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와달라는 초청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도 크게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한 당사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는데 이 청첩장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상 참석하게 되는 것,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가서도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점심 한 끼 먹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시즌이면 이런 일이 많아서 하루에 2번, 3번씩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결혼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석해야 될 결혼식이 체면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혼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란 거룩한 일을 치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쓸데없는 짐을 지우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는 의미 없는 교통체증의 시간 낭비를 조장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객을 많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결혼식 손님의 숫자가 많아야 결혼식이 잘 치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결혼식이라고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저 세속의 풍조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더구나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보다는 그저 청구서를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청첩장을 내가 보낸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초대장으로 느끼지 않고 만약에 청구서로 느낀다면 그런 청첩장은 보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이 부조의 문화, 이게 현대의 물질 문화로 인해서 많이 왜곡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선물하거나 부조를 하는 거 여전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조를 하거나 또 그 부조금을 목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역시 거룩한 결혼을 좀 오염시키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조 문화의 논리는 내가 그동안 냈으니까 받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들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의 부조 문화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 관습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치가들이 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재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잘못된 혼수 혹은 혼인 문화 이게 좀 바뀌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그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저 또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의 동기, 결혼의 목적,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이 결혼 문화가 바뀐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전도 집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문화를 한번 새롭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